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부활절은 최고의 절기입니다.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절은 타종교와는 다른 부활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우월하고 가장 위대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독교만이 유일한 종교이다. 종교라는 건 뭡니까?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신과의 연결이 바로 종교입니다. 바로 유일하신 신,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세상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부활의 신앙이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에 바로 이 기독교는 진정한 종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당하신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부활절의 더 큰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생애는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가 말 구유에 누이셨고 헤롯의 죽음의 칼날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셨습니다. 고난의 종으로 출생하셔서 죽음의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고난 속에 살면서 죽으셨습니다. 특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골고다 언덕까지의 길은 고난의 최절정에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고난을 자청하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 지신 골고다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짐으로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부활주의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무게가 약 20kg 정도의 무게로 성인들이 충분히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무게입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라고 말하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신 지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20kg 정도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을 정도로 간반에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정도로 탈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는 로마 군병에게 잡혀가시기 전에도 한숨도 주무시지 않으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체포되신 다음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형 언도가 내린 후에는 로마 군병에게 심한 매질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갈 수 없는 그런 탈진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십자가를 더 이상 지고 갈 수 있는 힘이 다 빠질 정도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아시고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밤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로마 군병에게 붙잡혀서 이리저리 불법적인 재판을 받고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받을 수 없는 고난의 밤을 보냈습니다. 밤에 재판을 한다는 것은 불법적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을 예수님이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세상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고난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한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아담 이후로 범죄함으로 죽음이 사람에게 왔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고난당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고난당하시고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골고다 언덕에 이르는 그 과정이 바로 고난의 절정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의 잔을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 엄청난 마음의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죄한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보다 더 큰 마음의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는 알고 계십니다.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고 누가는 기록했습니다. 또한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 현장까지 가는 길은 그야말로 고통 없이 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채찍으로 때리고 탈진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고 들기조차 힘든 그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아무런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도상으로 끌려가는 잠잠한 양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와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인가? 아버지에게서 끊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극한 고난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고난의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우리 죄인이 져야 될 십자가인데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라면 예수님처럼 고난받기를 주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스스로 고난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자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고난을 감수하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의 끝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소망하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 고르넬리우스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짊으로 아들 알렉산더 루퍼가 초대교회의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편지에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퍼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라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십자가를 졌던 그 믿음을 본받아서 이렇게 루포와 그의 아내가 바울에게 인정받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며 고난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짊어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십자가지만 결국 이것은 영광의 십자가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멸시와 천대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당시 십자가형은 로마 시민에게는 면제되고 반란과 같은 중죄를 범한 자에게만 적용되는 잔인하고 흉악한 형벌이었습니다. 27절 보니까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강도 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무슨 취급을 당한 거예요? 강도 취급을 당한 거예요. 흉악범 취급을 당한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이런 강도 취급을 당하는 멸시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형 언도를 받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죄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없다면 십자가형을 당할 일도 없습니다. 예수는 멸시와 천대의 흉악한 형벌인 십자가형을 당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죄가 전혀 없는 거룩한 분이셨고 오히려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셨습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멸시와 천대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결국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서 자고한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왜 이런 멸시와 천대의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을 수모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는 이 세상에 계신 동안에 많은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의 잔을 앞에 놓고 땀이 피가 되어 땅에 떨어지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기도하신 후에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가서 사형언도를 받을 때까지 예수는 엄청난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는 누구십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심판할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세상 법정이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체포해서 안나스와 가랴바, 빌라도, 헤로데에게 끌고 다니면서 재판을 받게 했습니다. 온갖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침을 뱉기도 했고 갈대로 머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못하는 지옥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멸시와 천대는 시편 22편 18편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나누어 가질 것을 제비 뽑은 것을 예언했고 그 옷을 제비 뽑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비하와 무력함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제수의 옷을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자들이 소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옷을 소유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흉악범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당할 멸시 천대를 대신 당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신 멸시와 천대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당하신 멸시와 천대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당하신 멸시와 천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기지 못할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불평과 원망을 하기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멸시와 천대를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갈 때 예수님이 당하셨던 멸시와 천대 같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어떤 수모도 감수할 각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전진할 때 여러분에게 오는 고난, 여러분에게 오는 멸시 천대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면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거처를 바라보면서 위로를 삼고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멸시와 천대가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속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장렬하게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은 역사의 신기원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38절에 보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종이는 그냥 쉽게 찢어지잖아요. 그렇죠? 종이는 쉽게 찢어지죠. 아이들도 이 종이를 쉽게 찢을 수 있어요. 근데 성소의 휘장, 청색, 사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짰습니다. 자, 실을 가늘게 꼰 배실로 짰다는 거예요. 짠 천은요 쉽게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의 휘장의 두께는 약 2에서 3cm 정도의 두꺼운 것입니다. 자, 자연적으로 이 천이 찢어지겠습니까? 찢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렸던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박혀 죽으심으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성소의 휘장을 제거하신 것입니다.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제거해버렸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대속으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단절을 완전히 제거해버렸어요. 막힌 담을 헐어버렸어요. 휘장으로 가려진 그 지성소를 완전히 오픈시켰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대제사장의 희생제물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십자가에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번제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어떤 번제를 드립니까?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건 뭐 속죄 제사. 끊임없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 휘장이 찢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구약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회개하는 자만이 죄사함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꺼운 휘장으로 가려져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번거로움을 제거하신 것입니다. 성전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무엇을 주장했습니까? 만인 제사장. 만인 제사장이 뭡니까? 우리 자신이 제사장이다. 왜요?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 드리지 않고 있습니까? 과거의 제사장 역할이 그런 역할이었어요.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는 거, 속죄제를 드리는 거, 화목제를 드리는 거, 번제를 드리는 거, 소제를 드리는 거, 속건제를 드리는 거,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자신이 예배당에 와서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속죄에 감사하면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배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는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열어놓으셨습니다. 바로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6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는 사람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십자가에서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당하시고 몸에 있는 모든 물까지 다 소진된 후에 6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이고 그리고 부활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고 대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범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었던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모든 일을 구약에서 거듭되는 메시아의 예언과 예수님 자신이 4번에 걸친 순환을 예고했습니다. 그 예고대로 구약의 메시아가 신약에 오셔서 이 놀라운 속죄사역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속죄의 죽음이요 대속의 죽음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내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벌금을 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하늘나라 영생 복락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공생의 첫 번째 외침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이 증거를 저와 여러분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지키고 수호하기 위해서, 또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 생명까지 아끼지 않았던 열심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의 속죄의 십자가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십자가를 널리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는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속죄의 십자가를 증거하여 온 가족을 총동원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고난의 33년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마치 강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이 고난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한 고난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십자가에서 패배자로 끝났을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멸시와 천대의 십자가입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당한 멸시와 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멸시와 천대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온갖 불법 재판과 비웃음에도 예수님은 참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 멸시와 천대의 십자가 이후에 있을 부활의 영광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묵묵히 그 멸시천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속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아담 이후로 전가된 원죄와 자범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반복적인 피해 제사를 원하지 않고 그것을 종결시켰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단 한 번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진 고난과 멸시와 천대의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십자가의 모범을 본받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고 천국 소망을 주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영광의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 멸시 천대의 십자가를 그리고 속죄의 십자가를 기억했습니다. 고난과 멸시 천대와 속죄 십자가 이후에는 부활의 영광이었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속죄의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오는 부활주일 온 가족이 총동원해서 이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